자, 오늘은 7번째 주 초대교회 조직과 성경의 형성 이런 제목이죠. 자, 잠깐. 죄송합니다. 제 음소거가 해제가 됐네요. 사실 초대교회사에서 초대교회 조직이라든지 성경의 형성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형성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행정 조직이 그 형성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 마지막 시간에 그것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임직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이 왜 세워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직분의 목적과 의미, 이런 본질들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교회가 이제 본질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왜 우리가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귀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이 형성된 역사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먼저 초대교회 조직과 발전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죠. 처음에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만을 사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다 불렀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토로스라는 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전부 사도로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바도 사도였고요. 그 당시에 뭐 아가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이 사도라는 단어가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치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치는 고유 명사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도라는 직분이 예수님의 12제자만 가르치는 일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도는 어떤 사도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도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설립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역할이죠. 12사도와 우리가 13번째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한 사람을 사도 바울로 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사도는 굉장히 교회의 그 어떤 설립자와 그리고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예언했던 사람들, 아가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유다와 실라, 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했던 사람들, 또한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경을 예언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지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언한 사람들을 구약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신약의 선지자는 이런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하고 위로했던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어요? 권위자였잖아요. 권위자. 그 권위자가
어서리티의 권위가 아닙니다. 컴포터, 위로자와 권면하는 자의 뜻으로 이 바나바가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전도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빌립 집사,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역할이고, 이제 스테반, 순교한 스테반 집사도 전도자죠. 처음에는 집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는 전도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로. 이 장로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해결점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훈계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감독과 장로의 직분은 동일한 직분이었어요.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ig나디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교부죠. 사도 이후에 속사도 교부인데 이 감독과 장로가 전문 그 목회 사역과 교회를 돌보는 사역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그 신약 성경의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보면 같은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바뀌게 구별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는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나 디도나 아니면 나중에 에베소의 그 교회 그 지도를 했던 오네시모나 요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목사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교사가 있죠. 이 교사는 교회에서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사도행전 7장부터 일어난 직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인데, 나중에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섬김의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직분이 되었고요. 원래 이 집사는 안수 집사만이 집사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유교가 이제 있으니까, 유교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 나이가 많은 분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양승일 전사님한테 양승일 형제 이런 건 괜찮지만 양승일 전사님이 저한테 황석형 형제 이러면 좀 이 사람들이 듣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사실 브라더라는 말, 시스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러한 어떤 직분을 줌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교회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서리 집사라는 1년 직분의 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리 집사는 매년 원래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투표해서 뽑을 안수 집사만이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항존직이라고 그러는데 종신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사표 내지 않는 이상은 종신으로 감당을 하는 직분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집사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뽑혀서 구제사역, 행정사역을 감당하다가 재정을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목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직분의 형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갔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속사도 시대에 가면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의 후예들이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고 발전을 하면서 일반 교인들과 교회 리더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교회 행정의 책임자가 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감독직이 강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교회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자리를 잡기 전에 이단들이 막 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뭐 노바티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시온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막 분파들이 출현하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또는 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만한, 그래서 교인들을 이끌고 갈 지도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이 감독에게 교회의 치리권 그리고 설교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독직은 여러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였어요. 그래서 감독이에요, 이름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감독이라는 명칭이 장로와 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권위적인 직분자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igna디우스나 이리네우스 같은 유명한 사도들의 후예인 이 속사도 교부들이 감독으로 불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감독은 교회 조직에 있어서 가장 높은 리더십을 가진 직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들, 이 속사도 교부를 중심으로 한 감독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 교회가, 가견적 교회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조직 교회죠. 이 교회가 점점 형성이 되고 행정직으로 이제 자리가 잡히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다음 직제의 변화를 볼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와 장로가 교회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무상의 이유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관리에 감독할 이유로 감독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처음에는 장로라는 단어와 구별 없이 교회 리더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교회가 행정 조직을 갖춰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igna디우스라는 교부가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삼징직으로 교회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감독은 목사처럼, 지금의 목사죠. 교회의 치리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설교권을 갖게 됩니다. 장로는 설교는 하되 되도록 교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직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집사는 교회 행정과 재정 그리고 일반 교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의 그 어떤 신앙이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행정 조직이 결속이 되면서 점점 교회는 이 감독 중심, 이제 캐토릭적으로 얘기하면 주교 중심의 교회 체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의 문제를 보면 이 군주적인 감독직,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이 군주적인 감독직이라는 말이 뭐냐면 감독이 어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마치 왕처럼 교회를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군주적 감독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군주적 감독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이 감독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감독과 장로는 지교회를 돌보는 감독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이 되고요. 교사, 그 다음에 직분자 선출과 임명, 건징, 세례, 성찬 집전을 통해서 감독을 정점으로 모든 교회의 질서가 조직이 갖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세례를 아무나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을 고백한 자라면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직접 본인이 세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인 세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교회에서 이 침례의 권한을 주면 일반 성도가, 침례를 받은 일반 성도가 다른 성도를 전도해서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교회가 발달하면서 직분자의 어떤 위치로 돌아오면서 세례의 권위가 목사에게만 있는 거죠. 성찬에 집전하는 것도 예전에는 아무나 돌아가면서 성찬에 집전했었는데 이제는 성찬에 집전의 권위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목사에게만 생기게 된 겁니다. 좋은 점도 있죠. 장점은 뭐예요? 교회가 질서적으로 어떤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더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사역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직분이 성경의 원칙과는 다르게 성경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것이 권위의 자리가 된 거예요. 네가 감히 세례를 베풀어? 네가 감히 성찬을 집전해? 말도 안 돼. 이거는 감독의 권한이야. 누구 맘대로 네가 직분자가 돼. 이거는 교회 감독과 장로들이 임명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누군가 지적을 하면 왜 네가 지적을 해?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감독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이제는 어떤 권위적인 교회로 이제 그래서 군주적 감독직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건데 권위적인 교회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권위가 점점 세져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황이 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가 타락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처음에는 조그만 교회였을 때는 그냥 감독과 장로로 불리다가 교회가 여러 개가 되니까 이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여러 개의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을 대주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교구라고 부르게 된 거죠. 교회 여러 개를. 그래서 이 주교 감독은 대주교 감독은 대교구를 관할하고 그 밑에 있는 또 대주교 밑에 주교 감독이 있어요. 그들은 작은 교구를 관할하는 겁니다. 10개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모이면 주교 감독, 100개가 모이면 대주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는 일반 감독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체질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캐토릭하고 감리교예요. 이 감리교는 이 감독 제도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카롤린거 왕조라는 그 유명한 중세 시대 굉장히 그 건세 있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 1세의 신성 로마 제국, 이 오토 1세가 이제 교황이죠. 그 교황의 신성 로마 제국을 지나면서 이 종교의 권력이 세속 권력과 유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교가 세상 권력까지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권력은 뭐였냐면 이 사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사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지금도 캐토릭 같은 경우는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황청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분배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교황이 나쁜 사람이거나 그러면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감독에게 주교에게만 그 돈을 많이 보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종교재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숙청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이제 이렇게 교회가 행정조직이 발전이 되고 점점 직제가 조직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세속화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과 지금 있는 교회의 직분과 초대교회의 초기 직분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세워졌던 첫 번째 세워졌던 그 교회와 그 다음에 나중에 세워졌던 교회 또는 현대교회와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조직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그것밖에는 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현대교회 직분과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직분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성도의 독특한 위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발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이라든지 어떤 행정에 결정지는 그런 위치는 있지 못했지만 그때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와 헌신, 구제의 일을 이 여성들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면이지만 비슷하죠. 지금도 여자들이 어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될 수 없거나 뭐 다른 교단에서 사실 목사가 됐더라도 담임 목사가 되기는 힘든, 어떻게 보면 가장 깨기 힘든 유리천장인 저는 종교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하고 교회는요,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독특한 위치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차별되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에 따라서 독특한 위치로 인정을 하고 직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내가 가질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성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초대교회 조기의 직분이나 지금이나 사도적인 전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전통은 사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했다라는 영적 전통을 영적 권위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일반 그 신약교회나 초대교회나 중세교회가 다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신약에 나왔던 교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와 나중에 생겨난 속사도 교부 시대의 이 교회와의 직분의 차이점은 뭐냐? 처음에 초대교회는 은사적인 직제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7집사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교회 행정을 맡아서, 재정을 맡아서 신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사적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행정 조직이 제도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은사보다는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도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어떤 종교개혁 이후의 구분은 성직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직업상의 문제지 성경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평신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우리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성직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문 사역자,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직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직분이란 말인데, 집사도 거룩하고 장로도 거룩하고 목사도 거룩한 겁니다. 일반 성도도 거룩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성직자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문 사역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아니면 전임 사역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직분자와 평신도와 교육자를 구분한다.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바른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평신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직과 감독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ignatius 이후로 이것이 교회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서 목사는 감독이 되고 장로는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그런 명확한 구분이 생기게 된 거죠. 집사의 직무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집사들이 교회 봉사, 행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도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는 없나요? 자, 그리고 성경의 완성 이후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하나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약과 구역이 완성된 다음에 사도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미국에서 들어온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뉴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러한 운동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직통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말은 선지자지만 실제로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푸는 사람을 우리가 예언가라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그 프로피처였어요. 앞일을 그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의 예언가는 인터프리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사도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잘못된 생각을 뭐가 있냐면 지금도 예언할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할 수가 있다.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언을 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사 그거 쓰셨던 그 뭐 대사 출신이었던 그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빠진 그런 분이죠. 그 책이 좀 위험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그 손주가 아토피에 걸렸는데 그 아토피에 걸리는 손주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뭐 딸기를 먹여라. 오늘은 뭐 포도를 먹여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포도하고 딸기는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워주고 의사를 세워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무슨 호도 땅콩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먹으면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자체가. 물론 그 아이가 아토피에 걸렸기 때문에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이 의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이제 조심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아이에게 함으로 이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를 준다면 이런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럼 기도한 것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하는 얘기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와 권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맞는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합니다. 물론 뭐 많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다른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기도도 적게 하고 말씀도 적게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또 그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 진짜 성경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한다. 뭐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더 존경하는 그런 순진한,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순진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분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포용하고 들어주고 자기 고집을 안 피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베풀고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안 해도. 저도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를 강조는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자랑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건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월요일 제외하고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 가지고 당해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왜 내 말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린 거죠. 그거는 악한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연구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보는 거지, 자랑하고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초대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사에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고 뭐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무형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이 평안교회로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직장 생활에서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가. 핍박과 환난 속에도 고아를 양육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노인들을 공경하며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러줬던 그 헌신과 희생. 나는 그런 것들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있는가. 이 코로나19에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의 목적이지. 와, 내가 뭐 이번에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자 되는데 내가 성적 좀 올리고 뭐 게시판에 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도전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냐를 배우고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로 가고 있고 이 직분을 배우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이냐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목적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초대교회사 자체 내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조직이 발전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 당시에 교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직분자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목회자로 아니면 일반 성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나는 갖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 기도의 제목을 던지기 위한 그러한 공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자, 이 이야기가 연결해서 5번에 나오고 있죠. 6번에 초대교회 직분이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이유와 결과. 첫 번째는 교회의 성장과 이단의 발호로 교회 안에 강력한 지도력이 요청되어 감독의 명칭과 직무와 권위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항하는 건 좋아졌지만 이 감독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권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형성되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냥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교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의
위치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부 시대에 감독과 장로가 구별되면서 감독은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는 자, 장로는 교회를 돌보는 자, 교인들을 돌보는 자로 이게 구별이 됐어요. 그러면서 감독직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높은 직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문직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맘먹으시면 안 되고 뭐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존경은 하되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신비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는 신비한 직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면서 어떤 사도의 그런 후계자로 볼 수가 있지만 그때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감독은 장로를, 평신도를, 그리고 이 일반 성도들은 감독과 장로를 교회 리더로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서로 안에 서로가 스스로를 존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 중세시대가 넘어가면서 교황을 절정으로 완전히 교황,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밑에 사제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성직체계가 확립해서 완전히 평신도와 구별되는 거룩한 직분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성경도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교밖에 없다. 성직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재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예전에 뭐 보고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공동에 따라 재직할 때 보고라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특별히 사제직분에 대한 것을 매매함으로 돈을 받고 신부직을 팔아서 이 성직자가 타락하게 되는 동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지금 한국교회도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노회나 그 총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목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목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목사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자격을 갖춘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신학교와 그 신학교를 돌보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교단이 지금은 목사를 관리하고 교회를 옥죄는 그러한 조직 체계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저도 노예 석이니까 임원이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또 이제 노예 어른들이 들으면 싫어할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노예의 그 원래 그 목적은 개교회를 돕고 감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독이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잡아주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는 역할이 노예의 그런 역할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개척교회들, 지금 개척교회가 우리 노회에서만 23개가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노예 교회들에게 소독제와 또 뭡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죠. 세정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예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이단으로 빠져거나 그랬을 때 그 교회를 감독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노예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를 장악하고 그 목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제도라는 게 어떻게 좋게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각제가 좋다, 대통령제가 좋다 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라든 그 국무총리제를 하든 무슨 뭐 대통령이라든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내각제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그 정치가 선진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정말 개판이죠. 일본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뭐 정권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근데 국민들은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뭐 6번, 7번씩 바꿔가면서 대통령제를 바꿨지만 매일 독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는 인간의 악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국은 헌법도 없어요. 여러분 영국은 그 성문헌법이 없잖아요. 불문법이에요.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민주화가 덜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 국민의 의식 수준, 정치적인 의식 수준과 지성의 수준이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아직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여론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발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마치 정치처럼 움직이는 걸 보면 제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니 결국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제도는 처음에 전부 다 잘하려고 세운 거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맡은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한에 따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회계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서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인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라.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들어온 이 한 100여 분 정도가 저는 우리 교회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그래도 다 모든 어떤 자리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뭐 아니면 식당의 봉사자로 안내자로 뭐 정말 어떤 한 군데도 다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헌신과 봉사에 직분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4번에 보면 이 키프라인이라는 그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 현대교회 직분에 대한 원리를 가르쳤던 분인데 이 키프라인이 뭐라 그러냐면 동등한 자들 중에 우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리머스 인터 파레스라는 라틴어인데 이 동등한 자들 중에 우선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동등한 위치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일을 대표로 감당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동등한 자들 중에 우선이라는 이 현대교회 직분에 대한 원리를 잘하는 나라, 정치가. 그게 어디냐면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제가 알기로 6명의 장관이 있고요. 그 6명의 장관인가 8명의 장관인가 하여튼 그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독재를 했다든지 뭐 그 대통령이 그 6명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그리고 가장 서구화되어 있는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한테 모델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가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누군가 대표성을 써서 이 우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현대교회의 직분에 대한 원리를 정치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 장로, 집사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하나님 앞의 직분인데 그중에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이 뭐냐면 설교의 우선은 목사님, 교인의 돌봄은 우선은 장로님, 뭐 그다음에 교회 봉사의 우선은 집사님과 권사님들 이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직분대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디도서에 나오는 그런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러한 직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을 돌보는 거예요. 행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7 집사를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죠.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행정을 잘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소외되는 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파의 그 과부들에게 쏠렸던 구제금을 헬라파 과부들에게 나눠줘서 헬라파 과부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것이 일곱 집사예요. 그러니 직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돌봄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역의 마지막 꽃은 뭐라고요? 목자라고. 왜? 목자는 영혼을 직접 돌보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는 직분보다 목자라고 여러분이 불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한 그런 칭찬받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를 들은 분들은 내가 정말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도 목자가 꽤 많이 계시지만 지금 목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나의 마지막 그 사명은 목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결국 성경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의 직무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초대교회 그 조직과 발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요. 조금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지금의 구약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 무원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그 계시록까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만 정경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럼 정경은 뭐냐? 정경은 원래 이 캐논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카네에서 나온 말인데 카네가 갈대식물이에요. 근데 이 갈대식물이 쭉 뻗은 이렇게 고준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에서는 이 갈대의 길이를 가지고 측량하는 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네라는 말이 나중에는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의 기준이다. 이런 의미로 이 카네가 뜻이 바뀌게 됩니다. 갈대식물에서. 그러면서 이 카네에서 나온 단어가 정경이라는 라틴어가 되고 영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경은 뭐예요? 성경의 표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책의 표준이다. 그래서 정경의 의미를 그리고 그 권위를 교회가 공식 인정한 게 언제냐면 59차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제부터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정경이라고 그때는 66권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정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다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정경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 66권을 채택한 게 아니라 정경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조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란 말은 원래 우리는 성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서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러다가 이것이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표준어가 성경이 되면서 이제 거룩한 경전이다. 이런 뜻으로 책이 아니라 어떤 종교상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성경이라는 단어로 고유명사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종교의 교훈이 담겨있는 책 이렇게 된 거죠. 영어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바이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비블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책이란 뜻이에요. 북입니다. 북. 그러다가 이것이 원래 파피루스라는 갈대식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성경을 처음에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고유명사인 더 북, 헬라어로 더 비블리아 이렇게 불리면서 그것이 바이블, 성경으로 고유명사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북이란 말도 결국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 그 옛날에 뮤지컬 봤잖아요. 더 북. 그게 성경의 다른 말이기도 한 겁니다. 유일한 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는 바이블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해서 부러지게 된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약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뭐냐? 구약, 신약. 이 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의미하는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구분하면서 구약과 신약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구약이라는 명칭은 신약의 새 언약이란 누가복음 22장과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새 언약에 대비해서 옛 언약, 구 언약이라고 부른 것을 구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 언약, 출애굽기 24장부터 나오는 십계명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이야기들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모세 언약을 구 언약,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새 언약 이렇게 불렀는데, 줄여서 그것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였어요. 텍스트먼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정경화 기준. 자, 성경이 막 정경화가 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구약의 기준은 뭐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걸 누가 인정해요? 교회 회의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아가서를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의 구원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잠언에 대해서 큐티 말씀 배우겠죠. 5월 달부터. 근데 이 잠언하고 아가서가 이런 부분에서 정경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하나님이 보존했느냐, 보존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책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뭐라고 됐어요?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뭐가 되죠?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경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성경의 줄임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오경을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사도들이 인정을 할 때 이제 구약을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구약의 39권이 나중에 그 랍비들의 회의인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성, 사도들이 썼거나 아니면 사도들과 동시대의 사람이 쓴 책. 신약의 그 결정 기준은, 그 신약 27권은 다 언제 쓴 거예요? AD 62년 이전 전에 쓴 겁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AD 70년에 그때까지 쓰여진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사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그 사도들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영감을, 감동을 받은 책,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 이것도 이제 교회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을 쓰고 있었다, 아니면 쓰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10권을 갖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15권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4권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40권을 갖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교회가 쓰고 있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읽는 책, 이것이 성경, 신약 정경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구약 39권은 구전으로 편집이 되다가 나중에 BC 4세기, 5세기경에 학자 에스라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구약 39권을 AD 90년에 얌니아라는 랍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을 해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확정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들도 믿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 구약의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 30권 외에 15권의 책을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정경보다는 못하나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책으로 인정을 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 신약 27권은 언제 결정이 됐냐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의 13권의 책 그리고 베드로전서 요한 1서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교회마다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들어가지 않고 막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단 말시온이 성경을 바울 쓰신 13권과 누가복음의 일부만 성경이다. 나머지는 가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니까 367년에 교회 공의에서 27권의 책은 정경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확정을 하고 정식으로 397년 제3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교회 모든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약 39권은 그 얌리아 종교위에서 결정되었기에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때 15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은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의 예수님 이후에 정경으로 공식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좀 너무 빠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공동번역 성경 보셨나요? 이렇게 두껍게 된 거? 공동번역 성경 맨 뒤에 보면 15권인가? 외경이라고 따로 붙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그 구약 신학자들이 랍비들이 헬라어로 70인역을 완성했습니다. 70명의 랍비들이 이것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헬라어로 썼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에 퍼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헬라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때 이들이 이 구약 성경 39권에 15권의 책을 추가해서 구약의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정경은 아니고요. 성경, 정경보다는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읽을 만큼 하나님의 여기에는 감동이 있다라고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권의 종교 작품이 포함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70인역을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집트에. 그래서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얌리아 회의에서 이 15권의 책들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제외시켜서 외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되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밖에 책이다 해서 바깥 대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얌리아 회의 이후에 성경의 정경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히브리어로만 된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만 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이 15권의 외경을 성경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이것을 팔레스틴 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의 66권만 딱 인정한 거죠. 39권만. 그 다음에 15권의 책까지 포함시킨 그러한 이 랍비 얌리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인정한 것을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톨릭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정경의 그 기준을 받아들여서 공동번역 성경 뒤에다가 외경을 집어넣어서 성경같이 권위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책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성경의 정경과 외경 말고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책인데 이 위경은 성경의 정경과 그 외경보다 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야사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자가 가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저자가 이름은 아담이라고 썼는데 가짜예요. 에녹서인데 에녹이 쓴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기인데 노아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 승천기인데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바룩 썼는데 바룩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작가를 위조한 책이다. 그래서 위경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종교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래서 이 종교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작품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위경의 주제가 주로 뭐냐면 종말에 대한 묵시, 교훈, 전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위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신구약 중간사시 기간에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의 그 빈 기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 지난번 잠깐 역사 시간에 배웠죠. 첫 번째 시간에. 그 400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그때 이 위경이라는 책 대부분이 쓰였어요. 그 책이 쓰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결국은 빨리 이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포칼립스라고 뭐 요새 영화에서 많이 쓰더만요. 그런 단어를 뭐 게임이나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외경 15권 보시고요. 위경은 7권입니다. 자, 위경 보면 모세의 승천기인데 모세가 안 썼어요. 이사야의 승천인데 이사야가 안 썼습니다. 에녹서인데 에녹이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에녹서를 누가 인용을 하죠? 유다가 인용을 해요. 유다가. 유다서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신약의 유다서에서 이 에녹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경이라는 책들이 문학적 작품으로 역사적인 작품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현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현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문학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11의 신탁이나 솔로몬의 시편도 문학 작품이죠. 12족장의 언약서도 12족장은 쓰지도 않았는데 12족장의 그 이름을 인용해서 이 책을 전설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외경, 왼쪽의 외경을 좀 보실래요? 외경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 그 인터넷에 외경을 치면 이 외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뭐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아요. 외경이나 위경은 잘 모르겠네. 위경은 전 영어로밖에 못 봤는데 외경은 우리가 한글로 외경을 치면 이 토비트, 유디트 이런 것들을 다 한글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소설 보듯이 한번 보셔요. 이 중에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수산나서인데 이 수산나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다니엘 시대에 이제 이 수산나가 믿음 좋은 여인인데 그 어떤 흉악한 놈들에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요. 음탕한 여인이라고. 근데 그것을 지혜로 해결하고 누명을 벗고 존경받는 여인으로 바뀌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소설같이 담겨있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마카비 상하서는 마카비가 누구냐면 그 헬라 제국에 점령당했던 이스라엘, 우리 지난번 배웠죠? 그 이스라엘을 잠깐 200년 동안 해방시켰던 가문이에요. 마카비 가문. 나중에 그들이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스모니안 왕가다 이렇게 불렀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카비 상하서로 쓴 겁니다. 이 벨과 용도 사탄과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전투하는 천사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고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 말씀 성경보다는 훨씬 더 내용상으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아이고 빨리 달려왔네요. 이 시간 되면 질문 받으면 좋은데 나중에 우리 가을에 다 잊어버리려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모여서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 정경화된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몇 사람이 모여서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 권위에, 교회 그 회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고 성경만이 우리의 안내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언이라든지 뭐 이상한 해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생각들을 혼란하게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잘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허락받고 하셔요. 몰래 배우다 걸리면 진짜 저한테 야단 맞습니다. 다만 성경이 읽어지네. 저희 교회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이단들이 그 이만희 교주가 하는 그 신천지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나와요. 그다음에 야 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거 많더라고요. 와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전하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지네만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더들 그 가르치는 리더 모임에만 정식으로 우리 성경 읽어지네 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정보를 듣고 여러분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배우고 싶다, 나 여기에 듣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교회에다 신청하세요. 우리가 평안 아카데미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약의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럼 제가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겠어요. 또 저도 이제 매 학기마다 가을에는 제가 지금 우리 임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평안 아카데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짧게라도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가 한 권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그 영적인 거 뭐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거 없어 이렇게 채우지 마시고요. 와서 얘기를 하세요. 만들어 달라고.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정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정말 성경만 공부하는 지금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 이게 하도 지금 성경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우리 김종관 목사님 혼자서 청년들 전체를 성경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성경 교리들 아니면 뭐 성경의 한 부분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들 있잖아요. 에스더서라든지 뭐 아니면은 신약에서는 에베소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원하면은 저한테 몇 명이 찾아와도 돼요.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이 관심이 있는데 이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90%의 교인들은요. 그냥 아침 묵상 메시지 열심히 들으시고 그냥 그것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금요일날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눠준 그 성경 읽기 그 표에 따라서 매일같이 성경 읽고 그것만 해도요. 일반 성도로서는 차고 넘치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 함께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건 좋지만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대로 살려고 배우는 것이지 내가 지식을 늘리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 조직과 성경의 형성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제도를 악용하는 우리 인간의 약함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원래의 목적, 원래의 직분의 사명과 목적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적인
놀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이 초대교회사를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오늘 한 10분 더 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안 되겠군요.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오늘은 전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7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의 그 어떤 좀 더 솔직하고 더 좀 따뜻하고 배려 있는 강의 못한 거 죄송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직분자들 되실 분들 우리 기도로 더 준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 이 유튜브에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고 좀 지루한 면이 있죠. 초대교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 신학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들은 분도 있다고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와 핵심, 교회가 뭐냐? 영혼을 돌보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이거 안 놓치면 돼요.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싸워왔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우리 7주간의 초대교회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7주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이 지혜롭지 못한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가르치는 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이 교회사를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처음에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전했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마음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한 모든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참석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5월 말에 뽑힐 새로운 직분자들 또 안타깝게 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만이 가장 큰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는 귀한 또 직분의 선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번 아카데미, 성경 아카데미를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시간 마치고요. 우리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정리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